들으실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 이사야서 57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인간에게는 조금도 소망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내가, 이스라엘 말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너의 침상을 베풀었고, 산당이라고 말하죠. 하이 플레이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 우상들을 모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침상을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우상과 함께 음란의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자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름도 모르고 자기를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서 그 땅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기가 나아갔고, 나아가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었고, 소래까지, 죽음의 신이 있는 그 지옥에까지 경비하러 보냈다는 것을 주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정말 가망성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지를 남겨놓아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내가 고쳐주리라. 왜냐하면 이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참묘하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노력,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마음은 심령을 말하는 그들의 이 영혼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내가 나의 집으로 함께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16, 17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각자 자기의 마음의 길로만 가게 되었다. 자기의 마음의 길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였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전 이 말을 읽을 때 굉장히 찔렸어요. 날 지금도 지켜보신 주님, 오늘 내 하루를 다 아시는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러나 나는 그를 고쳐주겠다. 성경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절망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우리에게 낙담을 주고 절망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너에게 나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노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고쳐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 그 통해 자복하고 온 자들이 하는 그 고백이,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될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바로메터가 됩니다. 척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좀 평강하지 않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하지 않을 때 뭘까요? 분노가 나오고 뭔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물론 잠시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평생에 걸쳐 간다면 우리는 악에 지고 만 것이죠. 하워드 슈자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많이 어떤 예화 있었던 세계 최고의 갑부죠. 그는 나중에 평생에 돈이 그렇게 해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외롭게 그냥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은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고 죽겠다 하는 말은 6.25 전쟁 이후로 끊임없이 흘러온 악한 습성의 언어의 고백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헬 조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살겠다, 야 자유롭다 한번 힘이 좀 드신다면 저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배에서부터요 확 밀면서 올라와야 돼요. 배를 딱 만져보세요. 주님이 내 배에 손을 얹으십니다 하시면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이고 살겠다, 난 자유하다, 할렐루야. 꼭 70년대 설교하는 것 같죠? 좀 점잖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복고풍이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마음의 밑에 전달되지 않으면요, 저는 제가 인생에 읽어왔던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백하지 못해갖고 이제는 선포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통에 자복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인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면 갈수록 불안의 눈빛이 자욱하고요, 탄식의 소리가 깊어가고요, 넋두리가 끊임없이 주절주절 나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강서에서도 혼이 나간 형제를 보았어요. 어떻게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 보는 그런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는 허리까지 길러 있고요, 옷은 검은 옷에 얼굴 색깔까지 검해요. 언제 씻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인인지 아니면 거린인지. 근데 그 사람이 가면서 신발도 안 신고 걸어가는데 주절주절 넋두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여인이 또 와요. 근데 그 여인도 뭐냐면 뭘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제가 그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웠던 건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좀 다가가서. 그래서 기도하여서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하고 그런 걸 꼭 해야겠다 다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같이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청년들이 말하죠. 헬조선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어렵겠어요. 근데 이것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아이고 죽겠네 하는 이 거짓 마귀의 탄식 소리가, 넋두리가 사라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살겠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에서 나오는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었나 어떤 긍정의 고백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한 마찬가지로 슬퍼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노력이 일어나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긍정은 주님의 언어에 주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것 같지만 그 결과와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입술의 열매의 시작은 뭐냐면 야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모습에 이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한번 따라할까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환경에 여러 가지 덕적지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주의 이름만을 외쳐야 됩니다.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내 마음에 불안이 와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안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어쩌면 야훼 예비 하나님, 내가 순종만 하게 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야훼 대신 승리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인간이 볼 때는 패배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야훼 라파 치리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이다. 야훼의 목자신 주님, 내가 길 잃은 양 같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끌어서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훼 주님께서 의의 하나님, 내가 이 불의의 세상에서 어둠에 살고 있지만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는 당당히 하나님의 의 가운데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야훼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에스겔에 나온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항상 계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을 지켜보면서 동행하시면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선포해요. 야훼 삼마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로 말면 내가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면 하면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뭐냐면 놀라운 오병의 기적처럼 사랑으로 말하면 나눠주고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는데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 찾아가는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 나는 선포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막 나눠주겠습니다. 이 속은 전쟁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그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결국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 앞에서 저게 뭐야? 제단이란다. 뭘 한대? 거기서 자기가 모시는 신을 외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1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신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분 계십니까?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어가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야훼의 인자하심과 전형철에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전형철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베푸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 야훼의 일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할 때 예비하십니다. 나는 아멘하고 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자돼서 이끄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승리케 하시고 흑암의 세계를 뒤집어 나를 의의 빛처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선포해야 될지 믿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아이고 어떡하죠? 여기에 나오는 그 신음과 이 모든 습성을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잠재우고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 선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환영이고 모셔드립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아파도 여러분 야엘 앞에 치료하는 기사 나를 만져주십니다. 암세포를 다 제거시켜 주셨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살려주셨고 내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육신에 강건케 하실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러분 외치세요. 예비하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입술의 고백인데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 가지 않는 자, 입술의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 입술의 열매가 얻지 못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간 사람을 말합니다. 돌아오라 말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이 열매를 생각해야 될 때 한번 우리의 모든 언어, 모든 이 습성들을 생활을 우리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술의 열매에 그 뒤에 정의가 나오지요.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세상의 힘을 우리가 쓰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의 자랑거리를 두고 우리가 막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걸 하지 않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자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심령으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바로 입술에 선포하면서 그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셨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남 성전에도 막 달려오는 모습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부터 엘리베이터 뛰어갔고 엘리베이터 뛰시면 안 되지만 딱 열리면 뛸 수는 없겠죠. 사람들 부딪히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은 뛰어서 헐레벌떡 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저 갑니다. 왔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돼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우리 주인이라도요 막 손살같이 가려는 사람하고 제껴져 갖고 이러고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뒤뚱뒤뚱 어허 하고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바로 높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에요. 그 간절함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즘 세상에 간절함이 어디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유럽에요 아주 유명 브랜드가 정기 세일을 하게 되면 그 돈 많은 아줌마들도 아줌마라서 죄송합니다. 아저씨도 있겠죠. 그 쇼핑몰 문이 확 열리면 막 뛰어갖고 그냥 열망을 갖고 가서 막 천국의 보물처럼 그렇게 사재기를 한다는 걸 봤어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제가 상해에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양복을 자랑하더라고요. 갤럭시 양복을 자기 교회에서 이게 바자회 같은 걸 삼성에서 했는데 싸게 샀다는 것이.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한 2달인가 있다가 그 목사님이 내일부터 세일을 하는데 오라고. 야, 근데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예배에 대한 열망보다 사실 그날을 더 기다리더라고요. 콩당콩당 하면서. 그게 한 7, 80만 원 하는 돈이니 제가 어떻게 양복을 쉽게 살 수 있겠어요. 안타까운 건 바지는 2개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달려가고요. 가니까 아침이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아침에 나올 수 있잖아요. 남자는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2개를 딱 잡아갖고 오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는 걸 느꼈어요. 이런 제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보고 왜 안 오세요? 왜 늦게 오세요? 열망이 없으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 소원 하나 들었으면 열망보다는 주님께 더 찬양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 허락한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득템했네. 야, 상해 와서 했더니 너무 좋은 걸 이렇게 싸게 샀네. 선교대 때 나가면 다른 선교사 자랑해야지. 그리고는 다음 달인가 선교사를 만날 때 나도 샀어, 나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우리 고아예요. 고아. 자기 처지를 알아야 돼. 돈이 많아도 고아고 박사라도 고아고. 차라리 고아는 고아를 알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고아인 것을 모른 채 정말 진정한 영적 소경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하게 외치죠.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다시 오늘날 세상의 골리앗이 우리를 얼마나 암담하게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규직지 마세요. 신앙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옆분 바라보시면서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면서 하지만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우세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허무하게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외치셔야 돼요. 난 나다. 내가 시자에 대회 때 어느 목사님이 들은 그 얘기가 너무 깊이 파고왔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도 조용히 목사님 되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No 그러면서 There is no another David 영기조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목사는 없다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는 너라는 것이요. 너의 안에 주님을 모셔라. 물론 조 목사님 같은 영성을 받기를 소망하지만 넌 너의 길에 따로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독특하고 귀한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어디서 나오냐? 모든 이 근원을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자신을 스스로 축복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진정한 왕의 그 기품을 가진 다윗 소년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왜 낙담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믿고 기도하게 되면요, 후회되는 모든 삶을 바꿔서요, 감사한 삶으로 막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은요, 담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 언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언어의 중요성.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언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고백의 결과를 맛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제 친구 중에 이건 좀 신앙하고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크게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김성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는 해화동에 살았는데 가족이 많았어요. 방 한 칸에 6명이 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6명이 잘까? 근데 힘이 세니까 저보다는 힘이 셌거든요. 근데 성대가 반에서 공부를 잘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겠죠, 그죠? 저보다 못했어요. 반에서 한 30등 했을까? 잘하면 20등. 저런 상상하지 못하는 그럼 좀 힘든 성적인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고려대학을 가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겉으로 얘기 맞으니까 성대야, 너는 성대만 가도 성공한 건데 왜 고려대학이냐? 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뜻을 품었는지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겉으로는 말을 못했죠. 성대야, 고등학교 졸업장애로 받아가야 될 텐데
어떡하냐? 재곡전이나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굳건히 말합니다. 반성적은 20등 이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난 꼭 고대 간다. 고대 경영대 간다. 고대 경영대 간다. 제가 김성대 그러면 항상 꽂히는 생각이 뭐냐면 고려대 경영대예요. 매치가 안 되죠. 하지만 계속 선포하더라고요. 저는 늦바람 나는 바람에 어쨌든 결과가 참 안 좋았지만, 그러고 나서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 성대가 고대 경영대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게 좀 어쨌든 간에 됐어요. 저는 그걸 보고요, 이건 신앙은 아니죠. 신념의 고백이죠. 그것도 역사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하고 있는가? 뭘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계속 선포해 보세요. 제 친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차원이, 우리 최 목사님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야죠. 난 입술의 고백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영적 차원을 높일 수 있길 바라요.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적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정말 축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좋은 선한 영향성을 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가? 저는 제 평생에 여러 명의 한두 분은 아니에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전 저분처럼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 아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 아내를 취한다면 우리 어머니, 또 다른 우리 아버지와 같은 신앙 있는 사람이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난 자녀지만 내가 참 존중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의 차원을 달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육으로 애써서 배워서 선포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로 성령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이것은요,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다는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면은.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밴드가 있는데요, 그죠? 밴드가 있는 저 밴드에 스네어만 하나 있다고 봐요. 여기 드럼 치는 우리 형제님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죠? 형제님, 스네어 하나만 있어도 기쁨으로 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유튜브 잠깐 어디 보니까 어떤 분이 기타하고 드럼을 치는데 스네어 하나만 갖고 있어요. 이러대 돈이 없어서 이것만 들고 왔으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띠기띠기 하더니 허공에 대고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 땅땅땅 치더라고요. 나머지는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배심 갖고 상상으로 나가는데 보이지 않아도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너무 환경에 지배받고 있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입술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말에 기가 꺾이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배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야훼의 말씀에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혀를 여러분 창조적인 열매를 맺도록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이 주신 인생은 후회하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내가 나에게 온 실로 아름답도다. 선포할 수 있는 그
신앙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죠.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고백하면서 입술의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외국에 이제 이 부흥 강사 중에 이런 말을 한 분 계세요. 좀 과격한 말이지만 God is in your mouth.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다는 것이. 네가 어떤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는 그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저주하고 신란하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을 때 마귀한테 올가매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예수님 바로 우리의 언어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 했던 그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의 어떤 이 상징되는 모든 심령이 주 앞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믿음의 언어와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주 앞에 항상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조영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저한테 화가 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전에는 옛날 어머니처럼 아주 좀 험상궂은 막 이렇게 혼을 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잘될 놈아, 이 축복받을 놈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놈도 안 하고 이 잘될 아들아 이러더라고요. 물론 인간의 노력을 애쓰면 안 되겠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바꿔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1번의 기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주님 찬양은 주님 날 바꿔주세요. 내 입술이 놀랍게 나와서 입술의 그 열매로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보고 선포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주님의 눈으로 본 자들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말입니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외치지 말고 담대한 확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bold assurance. 담대한 확신. 배자심을 확 주면서 나는 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삽니다. 나는 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축복받습니다. 나는 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살 것입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그것이 흔들림 없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게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립니다. 세상에서 씨앗을 뿌리고 관계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생각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데 아버지 아니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의 언어에 이 모든 씨앗을 바르게 뿌려서 그 열매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주님이 그 열매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결과적으로 평안이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넉넉한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언어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창조의 언어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